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트라스를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들 위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아멘. 누군가는 쓴소리를 해야 한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특히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그분들이 많이 사용하시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세대, 그 세대가 곧 출애굽 2세대지요. 그 사람들이 죽은 후 성경은 그 뒤에 나타난 세대를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이 아니라 다른이라고 표현한 것은 신앙의 계승이 단절되었고 실패했음을 뜻하지요. 그렇다면 출애굽 2세대는 어째서 이 신앙의 전승에 실패하였을까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그들과 점차 동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는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응집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각 지파가 각계 전투를 나섰기 때문에 정작 어떻게 보면 강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 나머지들을 몰아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 여리고성 전투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 이런 것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강한 응집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무찌를 수 있었지만 예를 들어 남쪽 해안가에 있는 블레셋 민족이라든지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같은 그런 몇몇 도시국가 비록 그 숫자는 작지만 정예군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런 데들도 사실은 응집해서 한꺼번에 쳐야 되는데 각 지파에게 맡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응집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남겨두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륙에 있었던 그런 몇몇 가나안 민족들, 소수의 민족들, 이미 이스라엘이 한번 이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한 것, 이것이 저는 더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나 이런 데들은 그래도 경계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그냥 교류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들 내부에 안쪽에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 전승에 실패한 결정적 이유,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내부에 있었던 자신들이 한번 이겼던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편한 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28절 말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여호수아 때도 봤지만 이제 지파별로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그들은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내버려 뒀습니다.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였죠. 자, 노예 제도가 있으면, 즉 공동체 안에 노예라고 하는 계층이 있으면 그 노예에게 험한 일을 다 맡기고 더군다나 저임금, 고노동을 반복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한 거죠. 특히 지배계층으로 올라갈수록 그렇게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 가나안 민족들은 어느새 그 이스라엘 민족과 동화되었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처럼 이스라엘 가나안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습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결국 편한 것만 추구하는 습성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망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믿음이 전승되지 않았고 그렇게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편한 것을 추구하니까 신앙이 전승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왜 편한 것만 추구하면서 점차 게을러졌을까요? 원래 모든 인간이 다 편한 것을 추구하면 게을러지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만 이게 너무나 빨리 진행됐어요.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되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 다음 지도자, 특히 영적으로 이끌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읽는 사사기, 이제 공동번역 성경에선 판관기라고 하죠. 이 사사라는 것은 결국 재판을 진행하고 또 이스라엘을 때때로는 이끌 군사적 지도자까지였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바른 뜻으로 인도하는 영도자의 역할까지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사무엘 정도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드보라나 사무엘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깨우치게 만들고 영적으로 인도할 그럴 지도자가 여호수아 이후에 거의 없었던 겁니다. 사사기의 혼란은 바로 이런 것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그 단초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었던 세번역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나오고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옵니다. 전 여호와의 사자가 더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산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냅니다. 강하게 질타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무명의 여호와의 사자,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쓴소리를 하자 백성이 울어요. 복임이란 말은 히브리어 바카의 변형인데 바카는 울다라는 뜻입니다. 울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오늘날로 치면 이런 식인 겁니다. 예를 들어 한 교회에 부흥 강사님이 오셨어요. 부흥 강사님은 성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껏 좀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실 수 있겠죠. 그 메시지를 듣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는데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 비슷한 상황이 사무엘 상에도 나옵니다.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물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있는 신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씀에 백성이 순종하여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지요. 자, 이것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쓴소리를 했습니다. 똑같이 듣기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선지자가 했던 말은 그저 그들을 울게만 만들었어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했던 말은 그들의 변화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사람들과, 즉 공동체와 그 말을 한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특히 이제 기독교 고관여층 분들, 유튜브에서 뭐 설교를 많이 들으시거나 또 기독교 방송을 즐겨 찾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특히 방송에서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좀 메시지가 강한 경우가 있죠. 그런 강한 메시지를 듣고 내 삶에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내 삶을 변화시켜야지,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이 울림이 내 행동을 변화시키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울림에서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참 좋은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마치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울고 예배드리는 것에서 끝난 것처럼 우리가 인터넷과 유튜브와 텔레비에서 만나는 혹은 기도원에서 만나는 강력한 메시지는 그저 울음과 예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정작 나를 신경 쓰이게 만들고 나를 끝까지 변화로 이끌 그 관계성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 계속 보잖아요. 계속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것이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신경 쓰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똑같은 쓴소리지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달라요. 그 사람을 이번 주에도 보고 다음 주에도 보고 앞으로도 수년 동안 봐야 되는데 그 쓴소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즉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를 학교 선생님과 부모의 교육 차이에서 볼 수 있겠죠. 왜 학교 선생님이 애들이 공부하다면 부모님을 불러다가 얘 공부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애들은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말은 듣지 않아요. 왜냐? 관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학교 선생님 1년만 보면 그만이고 학원 선생님 학원 그만두면 그만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 관계가 있더라도 금세 끊을 수 있는 관계죠. 하지만 부모 자식의 관계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부모의 말은 비록 지금 당장은 듣기 싫어도 지금 당장은 마음이 불편해도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하는 쓴소리는 잠시 잠깐 내 마음에 울림을 주거나 또는 나를 눈물 쏟게 만들 수 있지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의 쓴소리는 울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쓴소리를 할 사람이 더 이상 없어진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 때까지만 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긴 영적인 혼란기를 겪게 된 이유는 그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그들 공동체 내부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바깥에서 하는 쓴소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기 마련입니다. 효과가 미비합니다. 하지만 내부의 관계자가 하는 쓴소리는 지속적으로 그 내부에서 울리는 공명판과 같아서 결국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내게 되죠. 오늘날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가 속한 전체 공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공동체 내부에서 내부를 향하여 쓴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편한 길을 가면 안 돼. 우리는 더욱더 엄격하게, 엄중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돼야 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자신의 공동체 내부에서 자신의 공동체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뭐 이거 갖고 얘기하면 너무 할 말이 많아져서 새벽에 적당하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우리의 현재 뭐 저와 같은 40대의 신앙인들이 저보다 앞선 세대의 선배님들 70대, 80대 선배님들이 신앙생활할 때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기 좋지 않은 환경인 건 분명합니다. 과거처럼 70년대, 80년대처럼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 사람들이 자동으로 몰려오고 또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분명합니다. 그때보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적어도 이제 지금 이제 곧 은퇴하시는 70대 목사님들이 20대, 30대 시절에는 금요일 날 철야 기도는 정말 토요일 새벽까지 하는 철야 기도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토요일 날 새벽까지 하는 기도하는 교회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에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자면 주일 오후 예배 예로 들 수 있겠죠. 우리가 언제부터 주일 오후 예배 드렸습니까? 다 주일 저녁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이게 주일 오후 예배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성도들이 점심 먹고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귀찮아하니 그냥 오후에 예배 드리자. 이게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후퇴한 거예요. 선배 세대에, 부모 세대에, 조상 세대에 신앙적 엄격함에서 우리가 점차 타협하고 편의성을 추구하다 보니 이제는 주일 오후 예배도 없는 교회 적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도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지금 어느샌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목회자도 주일 저녁 예배보다는 주일 오후 예배가 좋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에 쉴 수 있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주일 저녁 예배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주일 새벽 6시 반에 출근해서 주일 저녁 9시에 끝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있으면 정말 월요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주일 저녁 예배까지 있던 교회에 있다가 제가 다음 주일 간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만 있었는데 오후 예배 있는 교회 가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너무 편합니다. 더구나 이제 목회자는 월요일 날 쉬니까 주일 오후 예배만 있으면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1박 2일로 어디 좀 쉬러 가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주일 저녁 예배 있으면 그거 불가능합니다.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인데 이렇게 엄격하고 조금
굉장히 강한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하다가 이제 다 지친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제 지금 저보다 어린 예를 들어 뭐 지금 10대, 20대 세대는 이런 거 구경도 못하고 어른이 될 겁니다. 저는 그나마 부모 세대로부터 그런 걸 보기라도 했습니다. 이 다음 세대는 그걸 볼 기회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편의성, 편한 것을 추구하고 내부의 쓴소리, 엄격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이전 세대보다 수준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도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이고 또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신기하게 안티 세력이 다 글로 모여요. 내가 안티 세력의 수장이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에게 필요한 것, 특히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내에서 나에게 하는 쓴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쓴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은 넓은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들을 제가 몇 가지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 13장 24절, 15장 10절과 32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는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지혜는 엄격한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드러운 말투와 부드러운 위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내 마음이 편한 쪽을 추구했고,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쓴소리를 하는 사람도 사라지고 그 쓴소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일이 아니죠. 우리도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세대로 변해가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편한 것을 좋아하고 게을러지기 십상인 것은 모든 인간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혼내는 사람, 나를 견책하는 사람의 말을 고깝게 듣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엄하게 혼내고 이끌어가는 일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시대는 부드러운 위로가 아니라 단호한 엄격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엄한 말로 견책하는 것도 또 누군가에게 엄한 말로 견책당하는 것도 모두 기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온전히 신앙을 계승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쓴소리가 사라진 이 시대에 믿음의 바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은 다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믿음 생활 동안 조금씩 편한 것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세대들은 기도원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나무를 붙잡고 그 나무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마침내 그 나무가 뽑힐 때까지 밤을 새워 기도하였습니다. 나도 한때는 기도에 체력이 있었고 나도 한때는 기도에 열정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세대가 되었는지요. 1시간이 넘어가면 길다고 말하고 2시간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으며 주일에 와서 주차장에 차가 많이 있으면 불평분만을 내뱉고 예배당 안의 온도가 시원하지 않으면 그건 그거대로 불평을 터뜨리고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뭐 하고 있냐?
머릿속에서 그것만 가득한 채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예배는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불평불만 가득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변화가 성장을 위한 변화가 되게 하시고 더 이상 후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이면 날마다 바른 말씀으로 우리를 견책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변질되지 않도록 쓴소리를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면 그의 말을 고깝게 듣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 견책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주사 우리 공동체 안에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쓴소리를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과거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일꾼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6월의 중간일입니다. 주님, 우리 험한 세상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더하여 주사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 올곧게 따라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쓴소리를 듣는 것을 기꺼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우리 안에 있는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영적 게으름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엄한 말씀도 기꺼이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